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 도전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도전들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오늘 1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쳤다. 이런 10장에 있는 말씀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기 위해서 거기를 떠나셨다. 12 사도를 부르시고 세우셨던 그곳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세워진 사도들의 동네에 가서, 그 사도들의 여러 동네에 가서 가르치고 전도하시기 위해서 거기를 떠나셨다 말씀합니다. 이제 사도들과 함께 그곳을 떠나서 전도하기 위하여 동네에 이르셨는데, 이때 요한이 옥에서 제자들을 보낸 거죠. 제자들을 보내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가서 알려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선언을 하시죠. 그들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를 향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에 대해서 증명하시면서 너희가 광야에 왜 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갔지 않느냐? 맞다.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서 큰 선지자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 자가 큰 자인 것은 천국이 임함에 대해서 함께 사역을 했고 또 나를 증명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미 천국이 왔는데 천국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러나 이 천국에 대해서 정말 끝까지 지키는 자, 천국을 빼앗는 자들은 천국의 기쁨과 영광을 얻을 거다 말씀을 하면서, 이 시대가 참 안타깝다. 반응이 없는 시대다. 반응이 없는 시대. 세례 요한이 와서 외쳐도 반응이 없고, 내가 와서 외쳐도 반응이 없고, 친구들이 장터에 앉아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놀아도 움직이지 않고 저렇게 놀아도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이 시대가 안타깝다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항상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때때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불신앙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불신앙으로 다가오는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이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일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만 회의감이 들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다윗 왕국과 같이 우리가 강성한 나라가 될 것이고, 우리를 지배하던 모든 나라를 쳐서 멸절시킬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주권이 있는 나라로 당당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나라로 세우는 일들이 있을 거다. 이게 메시아를 기대했던 당시의 모든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근데 메시아라고 여겼고 따랐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는 일은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않는 거예요. 맹인을 고치는 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만드는 일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일 정도로, 못 듣는 사람을 듣게 하는 정도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정도로, 죽은 자를 살리는 정도의 일 이외에 다른 일들을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기대했던 어떤 능력이 좀 나타나서 로마가 물러가고 유대 나라가 세워지고 다윗 왕국처럼 영토가 넓어지고, 그래서 자기들이 살던 삶이 좀 풍요로워지고 부유해지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들은 자기들이 기대하는 일과는 전혀 못 미치는, 기대치 미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회의감이 들고 있는 그 무리들 앞에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왔고, 세례 요한의 질문을 예수님 앞에 무리들 있는 가운데서 하게 되고, 예수님은 그 답으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선언을 하면서, 내가 구약에 예언되고 선지자들이 말한 일들을 행하는 이 일로 메시아임을 확실히 증명한다 말씀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어떤 일들이, 생각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많이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나? 그러면서 많은 회의감을 갖게 되고, 믿음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큰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해도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개념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개념으로 바꿔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요한아, 네가 말씀을 알고 있지, 네가 생각하고 기대하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메시아가 아닌 것이 아니라 나는 메시아다. 네가 선포한 것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고, 내가 와서 이루는 이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다. 이 사실을, 네가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꿔라 라고 말씀으로 그를 권면하시고 그에게 증거해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온전히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 살아있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요. 내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에 의해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데,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채워져서 믿지 아니하고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 하는 거죠. 예수님 앞에 왔던 수많은 무리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교의 지도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종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관망하고만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외치고 선포하고 그러지만 그들의 삶은 춤추지도 않고 움직이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 당시에 이 많은 사람들처럼 그런 예수님에게 답답함을 가져다주는 그런 상황, 그런 현상, 그런 상태에 그대로 머물면서 도저히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뭐예요?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실족한다 라고 하는 것은 떨어진다, 방랑하게 한다, 넘어지게 된다, 덫을 놓는다 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의해서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의하여 네가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너는 복이 있다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대했던 예수님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말씀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따르기에 참 불편해져 가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배반하게 되는 수동의 태도를 나타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다르다 생각하겠지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르다라고 여기고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을 네가 바꾸지 않는다고 하면 너는 복 있는 자리에 이를 수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면 우리의 가치관이 깨어지지 않고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실 수 있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는 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지 않는 한 여러분은 계속 여러분이 왕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왕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실족하는 자가 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왕자를 주님에게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왕이 되면 예수님이 서 계실 곳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우리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예수님으로 기대하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뭔가 일어나기를 원하면서도 우리가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 하는 거죠.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자기들이 왕이 되어서 자기들이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들이 판단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인하여 기대했는데 아니구나, 기대했는데 아니구나 그러면서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이 삶, 바로 이게 실족하는 삶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기들이 기대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원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고통당한 사람들을 건져내주고 죄인들을 회복하는 일이지, 민족 억압당하는 그 로마와 싸워서 해방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선언해줍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민족을 해방시켜주기를 원하는 기대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죠.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곁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참된 회복은, 변화는, 치유는 예수님으로부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힘의 논리가 아니죠. 힘으로 뭔가를 바꾸고 제도를 새롭게 만들고 그런다고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경험해봤어요. 5.18 이후에 삼청교육대를 만들었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면서 그곳에 강제적으로 집어넣고 많은 고난을 받게 만들었죠. 그렇다고 이 세상이 바뀌어졌나요? 변화되었나요? 부정이 사라졌나요? 정직으로 가득 채워졌나요? 아니죠. 사람의 변화는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변화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죄인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들의 가난함을 극복하면서 복음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그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고통당한 사람들을 만나서 고침으로 인하여 그 고통에서부터 해방되면서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해방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여겨졌지만 예수님이 행하는 일이 참된 해방이요, 참된 치유요, 참된 변화를 가져오는 원동력이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 말씀해줍니다. 누룩은 전혀 변화를 일으킬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가루 속에 들어가면 누룩이 그 가루를 변화시킵니다. 부풀게 합니다. 더 커지게 만듭니다. 이게 누룩이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조용히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 것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사람들이 말하는데 너희 속에 있다라고 말씀해요. 즉 우리의 변화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 속에 조용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너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를 믿는 믿음으로 네가 승리했으면 좋겠다. 네 안에 어떤 네가 기대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를 믿는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로 인하여 네가 내 백성이 되었고 나로 인하여 네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을 바라본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병이 치유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경제적으로 부유해지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예수님 믿고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심겨져서 그 예수의 생명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이 일이 있다고 하면 그 안에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세례 요한은 큰 자다라고 말씀해요. 왜 큰 자냐? 천국이 임함을 보았고 천국에 대해서 선포했기 때문에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해줘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큰 자이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이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구약의 어떤 역사를 감당한 선지자보다도 더 큰 자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처럼 아름다웠고 복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모든 일을 세례 요한은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한 일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이거를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그 길을 예비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을 끝마친 완성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의 임무를 완성했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큰 자다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새롭게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그럴 때 침노하는 자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 말씀을 해요. 침노한다라고 하는 것은 맹수가 먹잇감을 낚아채듯이 확실하게 천국을 낚아채는 것,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맹수가 먹잇감을 낚아채면 그 먹잇감을 놓는 법이 없습니다. 끝까지 그걸 소유합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이렇게 끝까지 소유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갈망하는 신자가 되어야 된다. 이 세상에 무엇이 주어지느냐 안 주어지느냐 이것 가지고 몸부림치고 이것으로 기뻐하고 슬퍼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천국을 내가 맹수가 먹잇감을 낚아치듯이 분명하게 붙잡고 세상에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천국을 놓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삶이고, 이렇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된다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붙잡고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을 붙잡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예수님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명예의 예수님을 놓아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과 다른 것과 여러분이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의 모든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며 예수님을 놓아버리는 이 연습을 하고 있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부분을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르게 해석을 한다고 하면, 천국이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이 천국에 임하지 못하도록 힘겹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이 일들이 일어났다.
천국에 대한 도전이 이미 일어났다. 그래서 이 천국을 빼앗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다. 여기에 너희가 무릎 꿇으면 안 된다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천국을 빼앗으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에 의하여서 여러분이 무릎을 꿇는 일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천국을 지키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걸 말씀해 줍니다. 내가 왔다. 나를 버리지 말라. 이미 천국이 도래했다. 실족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6절에 있는 말씀과 함께 12절의 말씀도 더 강조하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는 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놓치면 죽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명예를 준다 하여도, 돈을 준다 하여도, 여러분 어떠한 유혹이 와도 예수님을 붙잡는 그 손을 놓지 않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왜 너희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나를 놓으려고 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미 천국이 왔다. 이 예수님 안에. 그러니 실족하지 말고 예수님을 붙잡은 그 손을 놓지 말아라. 믿음으로 전진해 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놓치면 죽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은 손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빼앗아 가기 위하여 여러분을 노리고 있고 호시탐탐 공격하고 있는 저 어둠의 세력, 그들에게 힘이 붙여서 예수님을 붙잡은 손을 놓는 일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천국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천국과 함께 영원한 세계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미 천국이 왔죠. 예수님이 또 말씀하여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 세례요한이다. 그러니 천국이 왔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나와 함께 천국이 왔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세상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시대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16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무들을 불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가슴 아파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통곡 소리를 들으며 가슴을 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기쁜 찬송 소리가 들릴 때 춤출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왔고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요한은 그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먹지 아니하고 금식하고 통곡하고 애통했어요. 그러나 세례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함께 통곡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천국이 임했다. 이제 기뻐해라.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가 시작되었다. 즐거워해라. 먹고 즐겨라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먹고 즐긴다라고 비난하면서 춤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함께 금식하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천국이 임했다, 즐거워해라, 같이 춤추자, 그래도 춤추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예수님이 함께 기뻐하자 하는데 기뻐하고 있습니까? 금식하며 회개하자 그러는데 회개하며 탄식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나타내 보이지 않는 유대인들과 같이 오늘 우리의 무덤덤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한 성도들의 태도는 기쁨이 넘치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돈 못 벌어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의 고백이 위대한 거예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취직이 안 돼도 예수님 때문에 기쁘십니까? 여러분 돈이 안 벌려도 예수님 때문에 기쁘십니까? 육체적으로 연약하여 질병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우시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굶어도 기쁜 거예요. 병들어도 기쁜 거예요. 취직이 안 돼도 기쁜 거예요. 승진이 안 돼도 기쁜 거예요. 돈을 잘 못 벌어도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천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천국 시민은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준 거예요. 너희들이 선지자를 보러 광야에 갔느냐? 맞다. 그는 선지자다.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런 세례 요한보다도 더 위대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데, 예수님 믿음으로 이렇게 위대하게 되었는데 어찌 기쁘단 말입니까?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예수님 당시의 시대에 비유하면서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이를 하는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같이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십시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 그 자체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속썩거려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속썩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아무리 잔소리해도, 아무리 기분 나쁘게 해도 사람은 바꿔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나로 인하여 내 가족이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감각 없는 자들처럼 살지 못하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감각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사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유대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고도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고 늘 꼬투리 잡고 늘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하시면서 네가 기대에 대해 내 하는 일들이 못 미쳐 실망했느냐, 그러나 믿음의 눈을
잃지 말라 말씀하시고 당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믿음의 눈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면서 믿음의 눈이 열려질 때 너희가 기대한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 나라를 바라다보며 기쁨으로 충만해질 거다 말씀해 주신 주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실망하고 예수님 없는 삶 사는 사람들처럼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놓치게 하려고 공격해오는 사단의 공격들에 의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으며 생명까지 내어놓으면서도 예수님만 붙잡는 성도들이 되어서 천국의 기쁨이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